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얼굴만 봐도 행복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비춰지면 우리는 어딜 가나 행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가 행복해지고, 내가 행복하니 나와 함께하는 가족도 행복하고 이웃도 행복하고 직장도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는 삶,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예배하는 삶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배하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해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찬송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하는 삶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구원하여 주신 이유도 예배하는 삶이라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예정하신 이유, 그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1장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지음받은 목적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동행하시는 이유도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힘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날마다 그가 보고 싶어집니다. 그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과 떨어지지 않고 늘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주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사랑의 관계이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보고 싶을까요? 얼마나 우리와 대화하고 싶을까요?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똑똑하고 잘생긴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너무나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그 사람을 하나님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찾아서 그 사랑하는 자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함께 사랑과 복을 나누어 주고 싶어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친밀한 열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열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 단추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잘못되면 우리 신앙생활의 다른 모든 것이 잘못되어집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둘째, 셋째도 자동적으로 잘못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예배의 삶이 무너지면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해도 그거 다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그러한 질문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예배가 드려져도 어떤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어떤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질의 문제입니다.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서 함께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예배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많이 들었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죄인이었습니다. 남편이 6명이나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물을 떠다 드린 여인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바로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 중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는 그가 아직 깨닫지는 못했지만 이 사람이 선지자 아니냐라고까지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통뿐이 아님을 알게 되었음을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선지자라면 이분이 축복해 주시면 내가 얼마나 복을 받을까? 머리를 들이밀고 안수기도 해 주십시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번에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들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직장에 대박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뭐 이런 것까지 먼저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가장 먼저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에 아수르가 이주 정책을 펼쳐서 이방 민족과 피가 섞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고 그들을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싶었지만 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할 수 없이 자기네 땅에, 특별히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고 갈망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비록 그 여인은 죄인 취급받았고 사람들에게는 소외받는 여인이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어요. 자신의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 그러한 갈급함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대답을 하십니다. 21절입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이 산, 다시 말해서 그리심산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철떡같이 믿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단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예배는
장소나 형식에 달려있지 않다. 참된 예배는 그 사람의 믿음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하반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지금까지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했습니다. 그리심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지금까지 그들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지 못하는 예배였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 구약에서의 예배는 장소가 중요했고 형식이 중요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 그리고 짐승이 잡아서 피를 흘리는 그 제사 의식, 이거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피의 제사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왜요? 인간은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피는 생명을 상징하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생명이 그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 드려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허락하셨고, 그들은 양이나 염소나 소나 때로는 비둘기라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려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요? 제사 드리는 그 순간만큼 우리가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돌아서면 또다시 죄를 반복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잘 드리고 예배당 밖에 나가다가 좀 복잡해서 어깨 한번 밀쳤다고 이 양반이 하고 눈을 부라리면서 큰 소리 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는 아닐지라도 많은 교회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예배 잘 드리고 금세 죄를 짓고만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한 것과 같다 그랬는데,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며 살아왔습니까? 죄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려도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그 모든 관계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등에 짊어지시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과거의 죄, 오늘 현재의 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버렸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들어가는데 왜 담력이 필요합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그 임재하신 성소에 들어가자마자 즉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게 산 길이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와 성소의 사이에는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그 휘장이 아래로 찢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육중한 휘장이,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없는 그 휘장이 아래도 아니고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찢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짐승을 잡지 않아도, 피를 흘리지 않아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마음 놓고 우리를 이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고.
여러분, 주님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장소와 형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의 문제예요.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다. 거짓 예배, 위선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고 받으시는 진짜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으로 번역된 헬라어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푸뉴마는 우리의 영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학자에 따라서 달리 해석도 되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의 예배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이고, 또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나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나 오늘 우리의 내적인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임은 분명합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도 우리의 내적인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여야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영으로 정말 형식이 아니라 내 영혼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집중하며 드리는 예배, 그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로 번역된 아레세이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진리라는 뜻도 있고 진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지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리의 예배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이 진리 또한 우리 내면에 있는 깊은 밑바닥에 깔린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어떤 형식과 절차를 중요시하는 예배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 깊이 깔려있는 중심, 진실함, 정직함,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그곳에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는 의사소통과도 같습니다. 말만 있고 행함이 따르지 않는 의사소통이 아니라, 행함은 있으나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 의사소통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과 의도와 행동과 말과 이 모든 전체가 다 어우러져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오늘 이곳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몇 달 전부터, 때로는 며칠 전부터 우리는 준비하죠. 특별히 내가 평소에 만날 수 없는 그런 고귀한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엄청나게 신경을 씁니다. 날짜를 잡아놓고 또 그분을 대접하기 위해서 또 장도 봐놓고 가장 신선하고 최고급의 좋은 것들을 골라서 준비를 하고, 때로는 목욕도 하고 좋은 옷도 사입고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 앞에 잘 보이고자 애를 쓰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그것이 바이어가 되었든 거래처의 사장님이 되었든 아니면 나를 도와주셨던 은인이든 우리는 함부로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가장 존귀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분, 그분을 만나러 나오면서 전혀 준비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다하지 않고 그저 일상의 습관처럼 세수하듯이 양치질 하듯이 그냥 일주일 되었고 때가 되었으니까 그냥 자동 발걸음으로 나와서 앉았다 가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마당만 밟고 간다고 안타까워 하시죠.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감격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러 나오는 것은 종교의식이나 굴레가 아닙니다. 예배드리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까봐, 하나님이 벌을 주실까봐, 때로 우리의 사업장에 문제가 생길까봐, 내 자녀가 어떻게 잘 안 될까봐, 그래서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초청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3절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겠는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유대 땅과 갈릴리 사이에 사마리아 땅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멸시천대하다 보니 아예 그 땅으로 지나가는 것조차 싫어라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유대에 올 때는, 또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로 갈 때는 요단 동편을 한참 돌아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다녔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내가 꼭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굳이 사마리아를 지나시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 결과로 오늘 수가성 우물가에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 정오의 떼약볕에 물길로 왔던 그 여인을 주님이 찾아 만나주시고 그에게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되어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죄인인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또 그 여인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 사마리아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당신을 나타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임재하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면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정도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와 함께 거하리라. 동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수가성 여인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바로 생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물은 마시면 또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돈으로 내 목을 축이려고 하고 인기로 내 갈급함을 채우려 해보지만 그때 뿐인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마치 소금물을 먹는 것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계속해서 더욱 갈급해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영원토록 샘솟는 샘물과 같은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모시고 살고 그 예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마음이 허전합니까? 만족함이 없습니까? 오늘도 고독에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지 못해서,
나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못해서가 아닐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리면 마셔도 목마른 것처럼 예배당에 나온다고 해서 내 영혼이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당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예배당에 와서 관람하고 참석하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는 참석하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다 드리는 거예요. 찬송도 드리는 것이고, 헌금도 드리는 것이고, 봉사도 드리는 것이고, 말씀 받는 것일지라도 그 또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지 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에 참석자가 되시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친밀한 관계가 없으면 여러분, 그 자리는 지옥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도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서로 미워하고 원수처럼 지내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많은 소유가 더 불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우리는 복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그 어떤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생수의 복이 차고 넘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행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났을 때에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제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에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복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여서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우리가 찬송 드릴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의 마음에 샘솟는 것 같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 넘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요, 영감 있는 예배입니다. 병든 자가,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함을 입고,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고, 잠 못 이루던 자가 잠을 잘 잘 수 있는 평안을 얻게 되어집니다. 두려워 떨던 자가 용기를 가지고 세상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모든 복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2023년 한 해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의 행복을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행위만을 받는 분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을 더욱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는 그들이 드린 예물의 차이가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던 아벨은 그 아벨의 제사와 아벨을 받으셨고,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그 가인은 제물은 드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것이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 예배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또 일어선 기도회를 통하여서 드리는 사적 예배이든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 온 삶을 들여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영과 진리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예배,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2023년 한 해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행복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